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이란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헬기의 기종이 오래된 것이라고 기체 결함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기사까지 읽었습니다. 세대 헬기가 떴지만 두 대는 무사했는데 대통령이 탄 헬기만 추락을 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그 헬기에 탑승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있죠.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너무나 아쉬워 했는데 마침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놓친 바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일찍 오느냐 아니면 늦게 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연세가 높아지면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묻어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문중산소에까지 가보시기도 했습니다. 이 나들이 삼아 가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평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는 전혀 말씀을 하지 못하신 채로 1년을 병원에서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특별한 유언이나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무덤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실 때 당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28절까지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신의 12아들들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한 후에 자신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죠.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사는 국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야곱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을 비롯하여서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그의 삶을 마감하고 그 땅, 자기가 원하는 땅에 묻히게 된 것이죠.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거창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만 읽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식입니다. 이런 거창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죽음이 좀 특별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붙인 상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거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의 죽음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예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죠. 그리고 나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침상에 똑바로 누워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녀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7장에서도 역시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야곱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놓게 하고 거기에 맹세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필코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대단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아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인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한 말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앞날의 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또한 유언이기도 하죠.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신앙적인 유언으로 하면서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누구에게는 양 몇 마리, 누구에게는 낙타 얼마, 또 나귀 얼마, 소 얼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그들에게 만든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죽기 직전에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재산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면 이미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예언하면서 자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을 했죠. 각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과 또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했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 이삭에게 또 자기가 물려받았고 야곱 자신에게까지 이제 이어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에게까지 이제 물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자식의 아주 어린 아이, 손자의 이름으로 집을 장만해 놓기도 하고 또 손자의 이름으로 회사의 주식도 사놓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이 재산에 있다는 것을
곧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속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약간의 편법으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세금을 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관심은 재산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준비한다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땅과 그 믿음의 후손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식도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믿음의 후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의 후손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쓰고 전도와 이렇게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식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벌써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학교에 갈 때도 기도해주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기도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죽음은 승리의 입송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류의 행렬이 볼만하였다. 야곱의 장례식은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방금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방금 읽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를 넣는 데만 해도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일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야곱의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야곱의 죽음을 그만큼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 행렬도 엄청났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과 온 나라의 원로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까지 참여하면서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를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20년간 종살이와도 같은 그런 처가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 도망쳐 나오듯이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죠.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다가 거기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피비린내 나는 그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위의 부족들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치듯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침울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130세가 되어서 이제 요셉을 찾아서 이집트에 내려와서 마침내 평안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나그네 생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야곱의 생은 정말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장례식은 정말 개선 장군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던 열조의 묘실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 자신의 생애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광의 입성입니다. 야곱의 이런 죽음은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있게 될 그런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죽게 되면 야곱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런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화려하지 못하고 또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킨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 땅에서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 또 마음 상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런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입성,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큰 소리치고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또 바꿔 말하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입성을 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승리자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를 향해서 승리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정말 힘이 세고 남자답고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실지는 몰라도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바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방금 읽은 14절은 야곱이라는 한 인생의 삶을 매듭 짓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형제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그 삶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고 출애굽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들들 중에 오직 한 아들만 택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두라라는 첩이 있었죠. 그의 첩 그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이삭만 언약의 자녀로 삼고 그 외에는 다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삭도 역시 야곱과 에서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야곱만 언약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언약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 후로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곱의 죽음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33절과 50장 2절의 말씀에서 이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다.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불렀고 50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약복한가의 씨름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름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변화되기 전 자연인으로서의 자아, 이것은 야곱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33절에서는 야곱이었지만 50장 2절에 보면 여기 야곱이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자아가 죽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지만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약복강가에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변화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자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기질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기질을 죽여야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속이 시원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이름이 좋게 거론되지 않거나 내가 무시되어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야곱이라는 증거죠. 하나님 내 속에 야곱을 죽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입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존재가 죽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